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이 길고 또 읽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설교 중에 제가 또 본문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일단 32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무슨 내용일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였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32절까지 일단 먼저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목회자로 저도 크리스찬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실망하고 신뢰하던 목회자가 너무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분에게 대한 배신감. 그래서 야, 교회가 뭐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또 신뢰하던 사람에게 큰 돈을 뗀다거나 어떤 추문, 범죄 이런 것들이 연루가 돼서 아유, 교회 다닐 게 못 되구나. 이렇게 해서 실망해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참 좋은 분인데 왜 하나님 때문에 안 다니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건가? 왜 우리 가족이 아픈가? 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가?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달리하는가?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급기야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또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부정과 불법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왜 저런 놈들은 출세하고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지. 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교회를 등지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것이 대개는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움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을 안 듣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인가?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는가? 이 사회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이웃들한테 전염되면 어떡하려고 저러는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신문을 도배합니다. 그게 다 좋은 소리가 아니고 욕을 하는 소리로 도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갖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몰아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망과 또 조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 목사들은 헌금 바라고 어쨌든 저렇게 모이는 거는 안 모이면 헌금 안 나오니까 그런다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돌아온 것이 이거란 말인가? 주님을 사랑하여 섬겼는데 지금 오빠가 아파요. 어느 동네의 베다니에 오빠와 여동생 둘이서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는 다정한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오빠가 중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쯤 된다고 합니다. 5리가 얼마입니까? 5리는 2km예요. 2km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저 시화병원까지 정도면은 2km가 될까요? 얼마 안 멀어요. 마음 먹으면은 뭐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2km 거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 오십니다. 안 오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르십니다. 그 사이에 이 중병이 걸린 사람 오늘 내일 하던 이 나사로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오셨더니 마르다가 나가서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퍼붓습니다. 서운하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서운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안 풀어주시는가? 오라비가 죽어간다는데 왜 안 오시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이 마르다는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보다 더 서운한 거는 예수님의 발 아래 눈물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동구박에 나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따지기라도 했는데 마리아는 안 나갑니다. 나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온다고 그럴 때 나가보지 않는 것만큼 이 감정 표현이 서운한 표현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뭔가 서운하더라도 인사는 하거나 이렇게 대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무시해버리는 것만큼 서운한 게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도 나가지도 않아요. 언니는 나가서 예수님한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는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집에 와서 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고 마리아에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이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역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집에서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모순인데, 이상한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셔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대들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의 오라비가 죽어간다고 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오신 겁니까? 나한테 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신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에게 물었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이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내 계획에는 있다고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주님이 틀린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 주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전에는 의원도 쓸 수 있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좋다는 건 먹여볼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린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희한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예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날래니까 낫지.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도 낫고 나면 그런다고 낫겠어. 다 연대가 맞았지. 날래니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이 부패한 죄성은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다 망해가는 사업장도 눈물 콧물 흘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 어떤 일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그거 하나님이 기도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그때 마침 거래처가 또 이렇게 돼서 됐지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희석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성장 고백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을 만큼, 때때로 여러분 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몰랐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원망만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출발할 때부터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한 거는 중병이 걸린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는
이 사람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불가능의 자리, 이 고통의 극치가 있는 자리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주님을 자기 오라비가 죽은 그 고통의 최악의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원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러는가?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자리가, 밤이 깊은 자리가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고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봉사를 잘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 어떤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아주 혹독하게 만나면서 그때 거듭난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 없이 좋게 인간관계가 좋고 교회 봉사하고 즐겁게 교회 다니고 이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는 굉장히 마음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자랄 때 처음부터 무균실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뜨거운 거 만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조심성도 키워지고 약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보지 마시고, 눈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 빨리 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근데 좀 이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죽을 병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나사로 때문에, 지난 주간에 한번 봤는데요, 수요일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체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복을 많이, 이 세상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구나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욥처럼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통해서 보이는 반응,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이 뭔가?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언제나 잘 되는 걸 통해서 좀 뭔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죽여서도 쓰셔요. 나사로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영광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첫째는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성숙을 주기 위해서 고통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 가자,
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많은 기적들을 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봤고요. 오병이어 기적 5천 명이 먹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물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과 오랜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까지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졌나요? 제자들이 성숙해서 서로 사이사이가 좋게 지냈나요? 그런 기적들을 자꾸 보는 것과 믿음의 성장은 다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계시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기도원을 다녀오거나 무슨 부흥회 때 참석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약발이 오래 안 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떤 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활 신앙을 근거해서 오면은 믿음이 잘 자라는데, 그것 없이 깜짝 놀램만 되면 믿음이 금방 사그러든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참 잘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이제야 때는 왔다. 찬스가 왔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 거기 안 있었던 게 기쁘다. 왜요? 너희들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하나 할 지금 찬스가 생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계기로 사랑하는 제자들, 장차 예수님을 이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시청각 재료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 이 집안의 슬픔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사용하셔서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 한 쪽 얻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다 먹었네. 또 예수님 어서 붙잡아서 임금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 빵 계속 먹을 수 있겠지? 그 정도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이야,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살겠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부활 신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요.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고 저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냄새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했는데 잘 보면 그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실망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교회에다가 모든 마음 열정을 넣었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냥 손님처럼 왔던 사람들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때는 크게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상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상처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 사람들이 보통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을 열고 향유를 깨고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작 나한테 하는 것이 이거냐? 이것 때문에 실망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기도했는데 주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럽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서운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너는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네가 몰랐던 거,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좀 힘들죠. 주님 그런 거 고통 없이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기 애기 엄마들도 있으신데 자녀를 낳을 때 하나도 안 아프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만 한번 딱 감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그냥 쭉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고통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낳자마자 20살 되고 30살 되고 그래서 다음날 장가가고 시집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자라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공부시키느라고 또 돈도 들고 얼마나 슬픔과 아픔들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거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항의 저는 이해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저는 그 자매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앞에서 예수님 그러게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을 거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그때 만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 오빠가 죽지 않았으면 안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숙,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키워가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끝에 원망이나 불평을 입에 담기 전에 주님은 언제나 오르신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슨 이유이십니까? 저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연일 해가 바뀌어도 참 힘겨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신앙의 낙심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깊으신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 새로운 부활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